자, 올해가 2025년 을사년이라 그럽니다. 을사년. 60갑자의 42번째 해, 푸른 뱀띠의 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날씨가 좀 쓸쓸하고 스산할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을씨년스럽다. 자, 이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어떻게 유래되었느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그 해가 1905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바로 1905년 그 해도 을사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일본은 조선과 강압적으로 한일 협약 조약을 맺으면서 그것이 을사년에 맺었다 해서 을사조약, 또 강제적으로 맺었다 해서 을사늑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조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은 모든 외교권이 무너지고 외국에 있던 모든 기관들은 문을 닫았고, 그때를 계기로 일본은 조선의 정치, 군사의 모든 일에 관여하면서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 갔습니다. 이 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조선인들은 너무너무 침울했고 치욕적이고 슬픈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날씨가 흐리고 스잔할 때 을사년 같다, 을사년. 을사년에 그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때 침통했던 그 을사년 같다 하던 이 말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을사년이 을씨년으로 바뀌어서 을씨년스럽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을사조약이 맺어지고 120년이 지난 2025년, 올해도 을사년입니다. 참 해를 딱 시작하면서 진짜 을사년, 그 120년 전에 을사년 같은 정말 을씨년스러운 그런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신문을 보고 매스컴을 보면 괴담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매스컴을 뒤덮고 있고, 새해가 밝았지만 또 저 무안에서 참사가 일어나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통곡 소리가 아주 사무치고 있고, 새해 덕담은 사라지고 분노와 불안이 온통 섞여 있는 2025년, 진짜 을씨년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환경보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태도예요. 태도. 아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정치가 아무리 방황하고 경제가 아무리 땅에 떨어지고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환경보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태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자, 그 포로 수용소를 일명 죽음의 수용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 속에 질식해 갈 때 몰래 어디에서 유리 조각을 주었어요. 그 유리 조각을 갈고 갈았습니다. 그리고 한 컵의 물, 오직 하루에 한 컵의 물이 딱 제공됩니다. 그 한 컵의 물로 세수를 하고 그리고 수염을 깎고 남은 물을 마시면서 계속해서 삶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질식해서 저 가스실로 연행되어 가는데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모든 상황이 다 죽음이지만 눈이 살아있고 태도가 살아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저 가스실로 데리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단 한 명 생존자가 되어서 죽음보다가도 희망을 선택했던, 그래서 죽음조차 희망으로 승화시켰던 한 사람의 이야기, 빅터 프랭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있을지라도 감옥의 창가에 햇살이 스며드는데 거기에 얼굴을 내밀고 햇살을 쬐고, 그리고 미세하게 불어오는 그 온기를 맡으면서 그곳에서도 심장이 뛰고, 그렇다면 감옥은 수도원이 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거친 파도가 있는 바다를 항해할 때 눈앞에 아주 파도가 마구 넘실댑니다. 그런데 바로 눈앞에 있는 파도를 보면 바로 멀미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저 멀리 수평선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삶에 함몰되어 있으면 우리는 삶의 멀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저 멀리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나라는 지금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때에 경박스러운 낙관 태도, 대책 없는 자신감, 그냥 잘 될 것이라는 그냥 무조건적인 희망 다 금물입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람이 분다고 자, 바람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바람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을신연스럽고 그 과거에 1905년 그때 을사년 같은 그런 해가 지금 우리 앞에 도래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의 본문이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는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면 초대교회가 자, 이렇게 막 복음이 증거될 때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대교를 믿던 그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쓴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된 그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처음에 그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다음에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로마의 박해가 오고 그리고 유대교에서 계속해서 개종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시험을 계속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처음 믿게 만들었던 그 인도자들이 다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구심점을 잃고 교리적인 공세와 그리고 로마의 육체적 박해로 이제 그들이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고 동요하고 있을 때 그때 한 저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을사년, 아직도 새벽도 1905년 그 을사년 같은 을사년스럽지만 오늘 귀를 열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면 환경도 다 바뀔 것입니다. 정치가 아무리 방황해도 기독교인이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안정감. 그리스도인의 안정감. 와, 오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안정감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네. 자,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여러분들이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누군가에게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네, 누군가에게. 그것이 자기의 감정일 수도 있고 자기 속에 있는 미움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악한 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령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자유인처럼 행동하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불안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오직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밤에 잠을 못 자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귀를 여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안정감. 그리스도인의 안정감. 자, 그리스도인의 안정감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 돈은 안정감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무슨 그런 소리 합니까? 돈이 안정감이죠.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안정감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돈이 내 인생의 안정감이지 하면서 돈 하면서 돈을 추구하지만,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좋겠지만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돈을 벌었지만 돈을 벌어가는 과정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인간관계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애써 키우는 아이는 아주 괴물처럼 돼 있어 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돈 하면서 돈을 추구하지만, 돈을 벌기도 하지만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돈을 벌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인간관계도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아이들은, 자녀들은 괴물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은 절대로 우리 인생의 안정감이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돈은 절대로 인생의 안정감이 아닙니다. 만일 돈이 인생의 안정감이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돈을 추구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막을 띄워줄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이 안정감이라면 돈을 사랑하라 그랬겠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돈이 너의 인생의 안정감이 아니야. 이거 아멘 합시다. 돈이 인생의 안정감이 아니야. 한때 세계 최고의 갑부가 있었습니다.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세계 최고의 갑부이니까 행복하시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두 마디를 했습니다. 내가 갑부라고요? 자기는 갑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갑부라고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냐고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재산을 2배만 더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세계 최고의 갑부에게, 당신은 세계 최고의 갑부니까 행복하시죠? 내가 갑부냐고요? 내가 행복하냐고요? 내가 만일 나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의 2배가 된다면 나는 행복할 것 같소.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스스로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다면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끝이 없고 아무리 높아봐도 끝이 없습니다. 끝도 없는 욕심을 채우는 것은 절대로 행복이 아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아는 것이 여기에서부터 행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냐? 너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면 행복할 수 있다. 억만금을 가졌다 해도 자족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돈은 우리의 안정감이 아니니까. 아멘.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도구예요. 도구. 그러나 사랑할 대상은 아니라고요. 필요한 도구예요.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지 돈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이 두 주인, 여기서 한 주인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고 또 한 주인은 재물이에요.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동급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동시에 두 개를 섬길 수 없다. 여기서 재물은 그냥 돈이 아니고 맘몬이라는 돈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면 돈이지만 아니에요. 돈의 배후에는 거대한 맘몬이라는 돈신이 이 돈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돈을 추구하는 것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돈 배후에 있는 맘몬이라는 신, 다시 말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돈에 대해서 욕심 없어. 거짓말이에요. 돈에 대해서 욕심 없어. 거짓말이에요. 돈에 대해서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한번 주어봐라. 그래도 인간은 부족하다고 불평할 것이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어봐라. 그래도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불평할 것이다. 맘몬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돈이 있으면 안정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몸부림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돈을 버는 과정 속에서 행복도 잃어버리고, 돈을 버는 과정 속에서 안정감도 잃어버리고, 돈을 벌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몸을 상해가면서 돈을 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도 벌지도 못하고, 혹 벌었다 치더라도 이미 돈을 버는 과정 속에서 안정감을 다 잃어버리고 몸도 망가지고 벌어둔 돈을 다 허비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행복하려고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버는 과정 속에서 부부관계는 금이 가고, 부모와 자식 관계는 상처만 남고, 자식들은 망나니가 되어 있고, 행복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 돈신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은 너의 안정감이 아니다. 중국에 절강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이 절강성에 아주 돈 많은 왕시성을 가진 경제 거물이 한 사람 살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사업을 잘했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창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부인이 이 경제 거물에게 19억 위안, 한화로 380억 원 정도의 재산을 아내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시성을 가진 경제 거물은 죽고, 이 사람의 자동차를 늘 운전하던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380억의 재산을 물려받은 아내가 그 운전기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보게에 겨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전에 내가 왕사장님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왕사장이 나를 위해서 일했구만. 한평생 번 돈을 자기 아내에게 주었고, 자기 아내와 결혼하면서, 이 사람과 결혼하면서 그 돈이 다 이 운전기사의 돈이 되었다는 거예요. 돈은 실컷 벌어놓고 죽어버리니 엄한 놈 다 좋은 일 시킨다, 이 말씀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돈이 안정감이라고요? 돈 안정감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에 5만 원짜리 지폐를 43조를 발행했습니다. 43조. 그런데 회수율이 48%밖에 안 된다 그래요. 1,000원짜리는요 90% 다 회수가 된대요. 그런데 5만 원짜리는 회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장롱 밑에 짱 박아 놓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은행으로 회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만 원권 지폐에 숫자 5만 내지는 한글로 5만이라고 쓰여 있는 게 몇 번 쓰여 있을까요? 한번 세어봤나요? 한 번도 안 세어봤죠. 5만 원권 지폐에 5만 원 숫자든 글씨든 7번 쓰여 있습니다. 7번. 우리는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몇 번 쓰여졌는지도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몰라도 돼요. 그런데 돈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 그냥 돈을 벌려고 애만 쓰지 돈이 뭔지를 몰라. 돈의 배후에는 거대한 만몬신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마음속에 이 만몬 돈신은 계속해서 욕심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돈 하면서 살아가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 가정도 난도질 당하고 건강도 난도질 당하고 내 주변의 인간관계도 다 난도질 당해 있습니다. 누가? 만몬신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돈은 우리 인생의 안정감이 아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기에 돈 그랬을 때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돈은 그냥 상징적인 것이고 돈과 함께 부귀영화, 성공, 출세 이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몬, 돈은 절대로 우리에게 안정감이 아니라는 깊은 인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안정감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안정감입니다. 아멘 합시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정치가 아무리 흔들려도, 경제가 아무리 곤두박질 쳐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경제가 아무리 곤두박질 치고 정치가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이 그러하지만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고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했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죄 속에 빠져서 비틀거리면서 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에게나 죄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고 골고루 햇빛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또 중단하지 않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인간이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사회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 말씀이 안정감이라는 거예요. 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이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지금요 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별들을요 거리와 거리를 다 일정하게 하나님은 지금 또 그 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천체와 천체를 다 붙들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 하늘의 별들 가운데 하나만 하나님이 손을 딱 놓아버리면 이 우주는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한 손으로 딱딱딱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만 손을 놔버려도 이 우주는 대혼란이 온다고요. 동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체. 아무리 피곤해도 밤에 하나님은 밤을 주셔서 안식하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이 다 씻겨져 있잖아요. 응? 우리가 식사를 하면 먹은 음식이 몸속으로 들어갔어. 그게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 에너지로 우리가 숨을 쉬고 걷기도 하고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의 몸속의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미터입니다. 12만, 지구를 2바퀴 반 도는 12만 킬로미터의 혈관이 온 몸에 퍼져 있습니다. 그 몸의 혈관을 통해서 먹은 음식을 영양분을 만들어서 동맥을 통해서 전 몸에다가 골고루 에너지를 분산시켜주고, 그리고 그 피가 다시 정맥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피로인자, 독소인자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확 걸러줍니다. 여러분은 그냥 밥을 먹고 잠을 잤을 뿐인데, 여러분 몸속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몸을 다 붙들고 독소인자, 피로인자 다 걸러주시고 온몸에 에너지를 보내주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거뜬해지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 합니까 이걸?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멘. 도대체 이 모든 일을 누가 하느냐고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 신체의 모든 장기를 붙드시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일어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지금 또 저 우주에 수없는 별들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몸에 혈관 하나하나까지, 장기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니 아멘. 만일 실필줄 하나만 건드려도 우리는 당장 식물인간이 될 수 있고 지구의 공기 한순간 10분만 걷어가도 우리 모두는 시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 우주를 붙드시고 신체를 붙드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을 하게 만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우리 인생은 다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는 경제, 정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아.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돈이 우리 인생의 안정감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정감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안정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안정감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아멘. 자, 13장 6절 우리 큰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주님이 나를 돕는 이신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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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우리를 돕는 자인데 누가 나를 괴롭게 한들, 누가 나에게 힘들게 한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야곱 한번 볼까요? 야곱은 장자권 때문에 형이 말이죠 증오의 칼을 갈고 야곱을 막 고통스럽게 해서 야곱이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갔는 집에 라반은요 계속해서 야곱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훗날 야곱의 10명의 자식들이 사랑하는 요셉을 저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일로 말미암아 야곱의 인생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야곱은 그 어마어마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민족을 나라의 아버지가 된 거죠. 야곱이 그렇게 건국의 아버지가 된 거죠.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출렁이는 요단 강물이 앞에 있습니다.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아직도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자기도 아직도 미숙한 지도자입니다. 자, 그때 하늘로부터 이 여호수아에게 음성이 들려오기를, 여호수아 1장 5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들렸을 때 이 여호수아는 용기 백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늘의 태양을 멈추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2025년 이 새해벽두에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1905년 을사년 같은, 정말 을사년스럽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환경과 어떤 우리 주변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요동할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7절 보십시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게 주는 음성입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하나님이 말합니다.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을사년의 새해벽두에 이 음성이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돕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랑도 도저히 이 사랑을 능가할 사랑은 없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심지어 부부 간의 사랑도,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젖먹이는 여인, 그 자식을 사랑하는 이 어머니의 사랑은 가장 숭고한 사랑입니다. 봐봐요. 엄마가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제대로 누울 수가 있나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있나요? 배가 서서히 불러오면서 그 처녀 시절에 아름다운 자태는 어느덧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뱃속에 아이가 다칠세라 그저 조심 맛난 음식이 있어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치 중병을 앓는 환자같이, 그래서 다리 차서 아이를 낳을 때 아주 짐승을 잡듯이 피를 흘려서 아기를 낳습니다. 자, 이런 고통 끝에 낳은 자식, 쓴 것은 자기가 삼키고 단 것은 아기에게 주면서 그 아기가 오물오물 그 엄마가 주는 그것을 먹으면서 오물오물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이 어머니의 사랑.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 젖을 물리는 엄마의 사랑은 이 지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이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혹시나 그 여인이
그 엄마가, 그 애미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느 정도로 너를 손바닥에 새겨서 너를 잊지 않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인데, 그 어머니가 혹시 아이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아멘.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생한 사람은 다소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멸망한 사람은 이 땅에 결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궁극적인 승리가 성경 속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1905년 을사년, 그때는 우리가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송두리째 일본에게 넘어가는 정말 침울하고 힘들었던 해였습니다. 120년이 지난 을사년, 지금 또 어쩌면 을사년스럽고 을신년스러운 전국입니다. 이때야말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돈은 절대로 우리의 안정감이 아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돈을 추구하다가 돈을 벌지도 못하지만 돈을 버는 과정 속에 건강도 인간관계도 다 무너지니 우리 인생의 안정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것이 2025년 을사년의 새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